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원문의 순서대로 읽어보면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비판하는 것, 그 자체는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경우에서도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견해를 따르게 되면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체의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떤 일은 정말 부당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눈 감아야 하고 또 모른 척해야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하며 그냥 참아야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과연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죄에 눈 감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른 척하라고 하시지도 않으셨지요. 죄는 분명히 죄입니다. 만약 자녀가 잘못했다면 부모는 자녀를 꾸짖고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제자가 잘못하면 스승은 잘못을 알려줘서 제자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합니다. 또 잘못을 저지르는 상대방을 보고서도 모르는 척 함구해 버리거나 눈을 감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비판한다는 말은 어떤 사람을 함부로 죄인으로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걸핏하면 이 율법과 전통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던 풍조가 만연했습니다. 특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이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유대인들, 이들만이 의인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과 전통을 지키지 않는 이 세리와 창녀들은 지옥에 떨어져 지옥불을 덮이는 땔감으로 사용된다고 그와 같은 죄인들이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심판주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했습니다. 그들이 정한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금방 그들은 사탄의 무리다, 죄인들이다,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 심판주의 위치에 놓고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모욕하는 죄악을 범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율법과 전통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만한 행위를 지적하신 것이지 어떤 비판이든지 무조건 금지하라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성도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서 바르고 의로운 판단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자 은사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성도는 마땅히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선과 악을 구별해야 하고 진리와 불의를 구분해야 하고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또 교회를 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또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불의를 보고서도 모르는 척하거나 덮어버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잘못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조언도 하고 또 충고도 하고 때로는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경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결코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거나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것은 심판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위치에 서고자 하는 사탄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이 사탄은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오르려고 했습니다. 사탄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까지 높이면서 하나님 행세를 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기에 나오는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원래 이 사탄은 하나님을 섬기던 가장 높은 천사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탄이 교만에 사로잡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사탄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반역을 일으켰지요. 하지만 어찌 감히 피조물인 사탄이 그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이 천상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패배를 했고 심판을 받았고 하늘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지옥은 하나님께 반역한 이 사탄을 벌하고자 만든 형벌의 장소입니다. 마지막 날 그 최후의 심판대가 되면 사탄과 그를 따르는 세력들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사탄이 이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했으니 지금은 잠잠하게 그렇게 침묵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그 중에서도 가장 영화롭게 만든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술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마음에 이 교만이라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교만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교만이 들어오면 사탄이 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높여 하나님과 대등하게 하고자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부정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면 정말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지만 실상은 사탄이 부추기는 죄악된 그 본성을 따라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탄이 사주한 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형벌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이 왕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죄악된 욕망, 정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면 성령의 활동은 중단이 되고 악한 영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는 이유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처럼 취급하고 간주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그 사실 자체를 완전히 무시해 버립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고는 더 이상 상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령은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영입니다. 성령을 따라, 진리를 따라 상대방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지만 악령은 분열시키고 죽이고 멸망하는 영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악한 감정을 따라서 미워하게 하고 당을 짓게 만들고 분열하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누군가를 끊임없이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면 성령의 역사는 지금 멈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악령의 활동이 강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라는 책을 기록했는데 당시 로마 교회는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싸우는 교회, 분열하는 교회, 서로를 정죄하는 이 교회에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 로마 교회는 무엇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었을까요? 이 로마 교회를 보면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먼저 한 부류는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국 이스라엘을 떠나 타지 이 로마에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방문을 해서 오순절 성령 사건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들을 유대인 출신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제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역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로마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 거죠. 이들이 바로 이방인 출신들의 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고 이방인 성도들이 소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유대인들을 다 떠나라, 이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 황제의 추방 명령을 따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 로마 교회의 주축을 이루던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도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백을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이 메꾸게 되지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로마 황제가 죽게 되고 그 추방 명령이 이제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를 떠났던 유대인 성도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유대인 출신의 이 성도들이 다시 로마로 고해로 돌아왔더니 이미 자신들의 빈자리가 이방인 출신 성도들로 다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느새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교회의 주축이 되어 있었고 교회를 설립했던 이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소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오랫동안 율법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은 레위기가 금지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은 일절 먹지 않았고 정결한 음식을 골라 먹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와 같은 부정한 음식은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또 한편 로마에는 다양한 축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축제에 사용된 고기들이 남으면 시장에서 아주 싼 값으로 팔렸습니다. 당시 고기가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이때가 아니면 평민들은 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축제에 사용된 이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채소밖에 없었던 거지요. 하지만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은 자유로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돼지고기를 먹는 것도 거리낌이 없었고 로마의 축제에 사용되었던 고기를 사다 먹는 것에 대해서 일절 불편함이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갈등은 평소에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하거나 단합대회를 하거나 수련회를 할 때마다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이 날짜 잡는 문제, 이것부터 참 골치가 아팠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가급적이면 안식일만큼은 우리가 일하지 말자, 율법에서 분명히 안식일 쉬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안식일에는 일절 행사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과 전통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절기들, 금식하는 날들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가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을 잡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먹을 수 있는 교회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데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모든 음식을 다 거부하고 오로지 채소 이것만을 고집하게 됩니다.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은 너무나 까다롭고 고집이 센 이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온갖 죄악이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저들은 자유롭게 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에 매여 집착하는 걸까? 저 사람들 과연 구원 받았을까? 죄인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 아닐까?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이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지나치게 율법적이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대로 유대인 출신 성도들의 눈에는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이 야만인처럼 보였습니다. 아무 것이나 닥치는 대로 다 먹어치우고 자신의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혀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근본도 없는 막대 먹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아무리 자유하게 하는 복음을 받았다고 하지만 저런 식으로 믿어도 되나? 저런 행동이 과연 믿음의 행동인가? 과연 저 사람들 구원 받았을까? 유대인 출신 성도들의 눈에는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소한 문제들에서부터 시작된 갈등이 시간이 갈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빈번해졌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사사건건 충돌하기 시작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고 정죄하게 되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물어뜯고 싸우다 보니 이럴 바에야 우리 차라리 따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자, 이와 같은 지경이 됩니다. 함께 행사하지 말고 너희 유대인 출신의 이 성도들, 우리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 따로 나누어서 그렇게 행사도 지내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 그리고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이라는 두 개의 공동체로 나뉘고 분열이 되어 결별하기 직전까지 가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됩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어떤 처방을 내렸을까요? 우리 함께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바울은 이 두 공동체를 향하여 믿음이 강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라, 포용해주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누가 믿음이 약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율법의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부정한 음식, 축제에 사용된 고기는 일절 먹지도 않고 오로지 채소만 먹는 사람들, 이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믿음이 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이 율법의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것이 부정한 것인지 정결한 것인지 축제에 바쳐진 것인지 신경도 쓰지 않고 아무 것이나 먹어치우는 이방인 출신의 성도, 이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성도가 연약한 믿음을 가졌고 이방인 출신의 성도가 강한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출신의 성도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가졌고 유대인 출신의 성도는 채소밖에 먹을 수 없는 연약한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과 그리고 이방인 출신의 성도가 가진 믿음은 약하냐 강하냐 이런 문제이지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알려줬습니다. 서로가 상대방의 믿음을 존중하고 배려해 줘야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고 또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정죄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십니다. 제3자인 내가 그를 향하여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너는 믿음이 없다,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관여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낙인 찍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면 그 사람을 죄인으로 낙인 찍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 흘려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마치 심판받을 죄인으로 그렇게 정죄하는 셈이 됩니다. 우리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심판자가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넘어서서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정죄하거나 심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이대민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1만 달란트 되는 용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잘못한 그 100데나리온의 잘못 때문에 상대방을 정죄하고 심판한다면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베푸셨던 용서와 사랑을 거두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향하여 들이대었던 그 잣대, 그것을 가지고 너는 어떤가 한번 보자, 이렇게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 자매들,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냥 모르는 척 눈을 감아줘야 할까요? 부당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입을 닫고 침묵해야 할까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참는 것이 능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를 죄인으로 정죄하면서 하나님 행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침묵하거나 방조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저지른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해주고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권면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권면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 정죄하는 것, 권면하는 것, 공통점은 둘 다 죄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권면에는 온유함이 있지만 정죄에는 온유함이 없습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분노, 혈기를 다스리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겸손이 있고 상대방을 향한 긍휼과 용서가 있다면 그것은 권면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극심한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혈기가 있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죽이는 정죄가 되는 거지요.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버리도록 권면해 주십니다.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 주셔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마치 자신이 죄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것처럼 우리의 죄를 지적하며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니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구원받을 수 없다. 끊임없이 찬소하며 우리를 정죄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그 죄를 버릴 수 있도록 권면해 줍니다. 사랑과 겸손과 긍휼과 용서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해 줍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정죄하게 됩니다. 마치 사탄이 하는 것처럼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고 둘추면서 봐라, 너는 사탄의 자식이 아니냐, 너는 정죄받아야 할 죄인이 아니냐, 이렇게 정죄해버립니다. 성도는 마땅히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온유해야 합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은 사랑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형제 자매를 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끌이 자꾸만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 이것을 말하는 거지요. 들보는 통나무, 널빤지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큰 허물과 잘못을 뜻합니다. 누군가의 티끌이 자꾸 보일 때마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내 안에 들보가 없는 것은 아닌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들보가 있다면 먼저 그 들보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끌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 들보를 제거하지 않고 자꾸 상대방의 눈에 있는 그 티를 제거하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은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상대방의 눈에 있는 그 티끌을 제거하려면 먼저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위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권면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면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살펴보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왜 지금 내가 자꾸 저 사람에게 지적하고 싶은가? 왜 자꾸 저 사람에게 권면하고 싶은가?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권면하려는 동기 가운데 죄악이 발견된다면 권면을 중단하고 먼저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수치와 모욕과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마땅히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를 할 때 내 심령에 박혀있는 그 들보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들보를 빼내야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사랑의 마음이 되고 온유하고 관용하는 마음이 되어서 상대방에게 티끌을 제거하라고 권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관용을 채울 수 있고 평화와 평안을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선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화목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와 사랑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한없는 은혜와 용서를 받은 죄인들입니다. 앞으로도 은혜와 용서를 덧입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믿음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역시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은혜와 용서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서로를 정죄하면서 하나님처럼 행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서로 권면하는 것이요, 용서하는 것이요, 은혜를 베풀면서 참아주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처럼 막 높이면 모든 사람들이 정죄받아야 할, 비난받아야 할 죄인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은혜가 필요한 죄인으로 낮추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 역시 은혜가 필요한, 사랑이 필요한, 긍휼이 필요한, 용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교만과 불신과 의심을 집어넣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도록 만듭니다.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유대인들 중에서 왜 특히 유별나게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적했을까?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과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두개파나 열심당이나 에세네파보다 훨씬 더 바리새파에 가까우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다른 교파에 있는 사람들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교파 안에서, 같은 지역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같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정죄하고 싸우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의 죄에 눈 감으라는 말도 아니고 모르는 척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형제를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죄인으로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것은 마지막 날 최후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하나님만의 고유 전권 사항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지금은 죄인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오래도록 참아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이 가급적이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사탄과 그에게 속한 자들만이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며 죄인으로 정죄할 뿐입니다. 우리는 성령에게 속하여 온유함과 사랑과 긍휼을 통해서 용서하고 품어주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분열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 여기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바로 그 행동, 삶의 모습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다투고 정죄하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외친다면 그 누가 우리의 말에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저 허울 좋은 구호, 그와 같은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겨주신 새 계명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미워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인정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할 전우들이지 서로를 향하여 총구를 겨누는 원수가 아닙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사탄에게 속하여 사탄의 일을 하며 살아가던 우리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그 모든 권세와 결박을 끊어주시고 주님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용서하며 사랑을 베푸며 살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빛의 존재가 되었지만 여전히 사단의 참소와 사단의 세력의 공격이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게 하고 어둠의 일들을 하게 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며 심판하는 일들을 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늘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사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음